기독교 우울증 치료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5강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이 마무리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관리할 수 있는 또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우울증 힐링교회. 예. 먼저 1대1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룹은 차후에 좀 더 인원 참여는 할 예정입니다. 예. 오셔서 또 이렇게 상담받고 또 한 걸음씩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5강 4강까지 우울증 정의와 최종 4강은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5강은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사명에 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그릇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쭈그러진 그릇을 만든 게 아니고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환경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쭈그러진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4강까지 공부하다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자기 손에 있는 가시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가시를 빼고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늘 얘기하는 치유된 자가 되고 이에 인해서 또 사명자까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울증은 그렇게 길게 알았지는 않았지만은 그와 유사한 대인 공포증을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다룰 겁니다. 예.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명 5강입니다. 치유된 자로서의 새로운 삶과 소망.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우울증에서 회복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울증의 상처와 고통은 과거의 것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소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시편 43장 18절 회복된 자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화목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는 단순히 치유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최근에 이제 저도 어떤 이 우울증과 또 외로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당히 고통을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또 그것을 통과하면서 대나무에 마디가 생겼습니다. 이 마디가 생기면서 그 상처를 알았던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면역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코로나 번에 걸렸거든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코로나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또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예. 지금 우울증에 빠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입장을 더 잘 알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된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또 섬기기를 원하고, 또 이런 것을 또 사명으로 받아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많은 파트너를, 동력자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 아는 지인에게도 이야기하고, 왜냐면요, 이 상담의 세계를 제가 기독교 상담하고 올려놨더니 상담의 세계가 분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아는 지인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 상담사를, 기독교 상담사를 좀 더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울증을 통한 성장과 하나님의 섭리. 우울증은요,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성도를 빚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우울증을 겪으며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험을 인내로 이끌며 인내가 성숙과 완전함을 이루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영적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끕니다. 가부가 가부 마음을 안다 할까요?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모르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분과 길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네 고통을 몰랐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보니까 네 고통이 이해되더라.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이 곰탱아 이제 알았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그 당사의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울증에 빠졌잖아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우울증의 사람을 알아요. 심리를 알아요. 제 친구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는데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해요. 그리고 집 밖에 나오는 것도 두려워해요. 밖에 운동하러 나가는 것도 두려워해요.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사람 만나서 뭐 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불을 박차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우울한 환자들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한 환자들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가부가 가부 심정 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우울증을 통해서 성장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해를 하며 또 이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해력과 또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자, 세 번째,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 이사야 61장 1에 3절 슬픈 자를 위로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하시고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전합니다. 우울증에서 회복된 성도는 자신이 경험된 치유와 소망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복음으로 상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회복된 성도의 사명입니다. 제가 카운셀러가 되려고 된 게 아니고요. 저도 상담을 받았던 자입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어릴 때 제가 20살 알로인데 10대 말인데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크면은 상담자야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 제가 이게 카운셀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부가 가부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이제 그 우울증의 가시를 빼고 나서 어쩔 겁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 겁니까? 예,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가시 찔린 사람들 마음은 누가 더 잘 알까요? 우울증 환자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시를 빼고 나서 어쩔 겁니까? 마음에 복음의 빚진 자로 어떻게 살 겁니까? 예, 섬겨야죠. 예. 섬기고 싶은 사람들 또 저한테 얘기하세요. 또 제가 또 섬길 수 있는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저는 계속 또 이렇게 상담자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상담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일이 저의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가정교회 한다, 뭐 온라인 교회를 한다 이래서 다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전국이 뚫려 있습니다. 예? 전국이 뚫려서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왜? 어디 상담받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담도 다양합니다. 예.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급하고, 빨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신학적인 길에 있어서, 정확한 지침을 찍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담에서는요, 기독교 상담에서 가장 원리가, 이게 기초 과정인데, 기독교 신앙 입문, 교리라 말입니다. 교리. 이거보다 두꺼운 책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중급이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조직 신학이, 이게 확대된 책들입니다. 조직 신학이. 조직 신학에서, 이게 초자, 중자, 대자 이렇게 되는데, 중급 과정이 여기 있나? 여기 있네. 네, 중국 과정이네요. 제가 이거를 강의를 앞번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독적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을 계속 스스로가 읽고 이거를 깨우치게 되면요, 큐티 말씀을 읽고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울 환자로 불렀다가 또 우울 환자를 위한 사명자로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제가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이
40대까지 제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또 그런 신설학교를 만들 건데,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체험 가운데 저에게 어느 날 글을 제가 옛날에는 못 읽었어요. 남들 앞에서. 한 2줄, 3줄 읽으면 땀이 쫙 흘리고 글을 못 읽었어요.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지금은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또 이 부름에 합당해서 그들을 카운슬링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우울증 환자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전문 부르심에 합당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그에 대해서 도움을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감사합니다.